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때를 잘 씁니다.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싶은 것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한 초등학교 9학년은 돼야 사회성이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주위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부모의 생각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언어가 단순하고 또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또 깊은 생각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이어 삶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오늘 12절 보니까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빗대어서 신앙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린아이인가 또 어른의 신앙인가 뒤돌아보자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 즉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인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표현은 버려놓으라는 것입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11절의 그 표현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11절의 분위기가 간증적인 표현이지 버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버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명령형이 아니고 바로 간증형.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나보고 어린아이를 벗으라고 하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린이 되어서 어른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본절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을 피고 때를 부리고 이런 것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의 연속성 안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끝까지 그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경청을 합니다. 그 경청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의 상황이라서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울 걸 돕고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랑을 받아 양육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장성한 사람, 어른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입니다. 요즘 성인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인격이라든지 정서적인 한 부분 또 사회생활하는 행동량이
양식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아이의 특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린아이의 일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분위기와 그 어법이 명령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의 분위기와 영적 감동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사랑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어른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맥락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매는커녕 별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뒤로하고 여러분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의 기중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형제님하고 TV 모니터가 고장나서 떼다가 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안 다쳤어요. 약간 다친 것 같아요, 형제님. 근데 이런 걸 하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돌아보고 적용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셨다. 내가 다쳤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수련목회자 할 때 장로님이랑 관리를 했거든요. 교회 관리했어요, 장로님이랑. 근데 선풍기를 떼고 이런 공사하다가 선풍기 막 이렇게 위에 이런 단순히가 아니라 3m, 4m 되는 그런 거 같거든요. 떼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안 터졌어요. 그 장로님도 나이가 차긋한 분이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도와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뭐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찰하고 뒤돌아봐요. 이게 성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내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른의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 사랑의 속성은 첫 번째 본문 8절에 보니까 영원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다라는 헬라어 피프테이는 나뭇잎과 꽃이 떨어지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랑은 변하거나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하고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귀한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사람의 사랑은 어떨까요? 금방 변하죠. 부부가 결혼할 때도 영원히 검은 머리 파뿌리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우리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이웃,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서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 자신의 그 관심이 많다는 거.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챙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자기 사랑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결국 내면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위선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사망과 멸망과 자기 증오와 이선과 분노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해지고 성공했지만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왜? 사랑이 없으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참습니다. 그러나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고 폭발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면서 폭발하죠.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참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사랑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피해가 오면 폭발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어느 정도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또 참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취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문제의 취책이에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적인 관점으로도 내 안에 감정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분노하는 나, 폭발하는 나, 울고 있는 나. 때로는 분노를 폭발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소가 돼요. 분노라든지 부끄러움, 우울함, 울고 있는 나를 내가 보고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치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내 감정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이런 나, 내가 분노하는 나, 우울한 나,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합니다. 오늘 8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우리 은사들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누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은 천국 가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천국 가서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언을 해야 돼요.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것도 예언적 행위예요. 설교도.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된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하면 얼마나 알겠어요?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비하리라.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서로가 알면 얼마나 아는 거예요. 교회 의자, 교회 건물, 전도하고 치유하고 영성, 이 집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이 우리 인간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어요. 인간은. 이런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런 부분적인 행위, 이해들은 모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도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완전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이해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 박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의 지식과 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고 다른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활의 주권을 하나님의 이해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부터 12절은 성숙한 사랑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어릴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중심주의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편협하고 서툴며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사물과 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가치 기준과 말투를 버리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들은 어른이면서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가 성장이 안 된 어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런 어린아이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이런 부분이 있어. 어린애 같은 부분이 있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겸손과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활에서 이미지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란 친구한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나에게 어린아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내 생각과 감정에 각인시키고 투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어린아이의 일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아이로서 자신의 감정과 모습을 그대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내가 두려워하는 거, 어린애 같은 거, 섭섭한 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받아주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영화 같은 걸 좀 자주 보시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 뭐 농담하고 막 남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막 짓밟고 할까? 그렇게 가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른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심 많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해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면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람들 했던 방식이에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게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삶을 이미지를 되돌아보고 가족,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 이미지를 투영시켜야 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우리가 친하면 얼마나 예의 없이 굽니까? 막 야야 저하고 뭐 무시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스승간에도 다 무례하지 않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 사회에서 사람들을 예의 없이 행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서 때 교육전서를 지원하려고 이력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력서를 준비해서 메일로 이력서를 발송하고 목사님을 면담하고 했어요. 근데 이력서를 딱 보더니 이 전도자 굉장히 무리하구만. 그리고 뽕에서 이 참고가 무리하다. 이력서에 그 사진도 안 붙였어. 그러더라고요. 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면 무리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예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냈는데 사진도 안 붙였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사진 붙이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없이 그러거든요. 사랑은 물에 양찬다는 게 예의 없이 굴지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은. 부부간에 친구간에 예의를 안 지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무례한 게 뭘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 무리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예의를 다 갖춰서 대하는 거예요. 막 친하다고 막 반말하고 칙칙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고린도 13장 나와 있는 그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뭐하고 이것이 결국은 어른이 해야 될 예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사랑은 하지만 우린 무례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뭐 좀 갖고 싶어요. 뭐 좀 더 먹고 싶어요. 엄마 입장도 생각하고 뭐 먹고 싶어요. 계속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아이를 길러보니까 자기 유익이에요. 본능적인. 그건 어린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른이 되는데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 성숙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넓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직장을 생각합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생각하고 목사님도 생각하고 대통령도 생각하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은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이웃과 사회, 가족을 위해 선택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느 때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이해할 때
다시 말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100% 개방될 때 우리는 그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당시에 기록할 때 거울은 동철 구리로 만든 거예요. 구리. 그래서 구리를 열심히 철 같은 거를 깨끗이 막 문지르고 가공해갖고 이렇게 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거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희미한 거였어요. 구리 거울 보면 희미하잖아요. 이렇게. 그 희미한 사랑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지금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이 시작될 때 완전한 알미 있게 될 것이고 바로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되고 성숙한 알미에 이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나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딥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는가? 성내지 않고 있는가? 뒤돌아봐요. 나 가끔 성을 내요. 그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체득한 게 아닌 거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갈 뿐이지 100% 고린도서 13장이 말하는 이 사랑을 100% 실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넓히고 어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마음과 계획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만큼 이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 훈련도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금방 인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기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필요가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중보기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던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해요. 하늘색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이 지금 물질이 필요한가? 저 사람의 경제 세상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못 채워주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을 위한 생각이 넓어지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죠.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이해하고 인식하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는 만큼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함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분노가 오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알면, 아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져. 안정감을. 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고 아버지 되기 때문에 다 책임질 것이고 돌봐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물질, 인간관계 어떻게 하고 실패할지만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불안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불안과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 나는 어떻게 될까? 살아갈까? 여기만 꼭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돈, 내 집, 내 물질, 내 가정, 이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넓어지고 나만 생각하니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나를 나로 이해했어요. 너는 이렇게 못났냐? 너는 그것도 못했냐? 너는 이렇게 눈이 작냐? 야,
이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꼭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우울함이 있고 열등감이 오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해준 나를 봐야 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꾸 드려야 돼.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깨어나고, 예언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 중심주의에 벗어나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테두리, 나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보고, 사회도 보고, 국가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주위의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가? 이게 막 화가 나야 돼요. 장성한 사람.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가? 막 눈치 뿌리고, 막 도박에, 중독에 막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도 안 오고, 막 죽어가고, 막 자살하고,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야 돼.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바로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막 너 어른 되라 버려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린아이를 벗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마음이 넓어지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아는 놀라운 사랑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 야,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잘 알려줬어요.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아닙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고 나는 다시 어부나야겠다 하고 그 베드로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새벽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갖다가 때가 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몇 분 구웠을까? 오래전부터 한 30분, 1시간 전부터 구워갖고 제자들이 4-5명 먹을 물고기를 다 잡아놓고 간식을 주면 그리고 떼어갖고 이거 한 사람 넣어주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도망갔다는 그 죄의식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나를 받아주는구나. 내가 이제 부인해서도 이 줄로 막 따대기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쳐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받아주니까 눈물이 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어른이 됐나요?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어른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됐나요? 예수님에게 받아주시는 용납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지금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성인 아이가 다 있는데 왜 성인 아이냐? 사랑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깊이 체험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내 삶에 적응하고 결국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베드로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두려우니까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자기의 카테고리를 벗어버리는 것. 깨어나십시오. 예전에 중학교 때 소설을 읽는데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봤어요. 깨어나야 돼. 자아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나 중심주의, 나 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보십시오. 사랑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이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는 위대한 붕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불러모아 주셨지만 아직도 내 감옥에서 갇혀서 나만 보고 내 우울한 것, 내 인생만 생각하고 있는 너를 이제 감옥으로
그것을 풀어줍니다. 감옥의 옥새를 풀어냅니다. 이제부터 그 자의 감옥에서 깨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나라를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